코로나19가 바꿔버린 모든 우리 일상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국내외 저명한 정치인, 작가, 의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일상이 무너지고 일상이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과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다닐 것인가? 쓰고 다닐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으로 입을 막아 기침하지는 그런 세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옷을 팔뚝으로 입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문화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수도 우리 한국인들은 손을 내밀어 꼭 잡으면서 정을 나눴지만 이제는 팔뚝을 치면서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주먹을 서로 맞대면서 인사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중에서 이러한 현 시대를 진단합니다. 영화 같은 현실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 조문을 가는 것이 저하되고 상주도 조문객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많은 이들이 혼사를 미루고 식을 올린다 할지라도 동영상 중계나 가족만의 결혼식으로 단촐하게 치러지고 있다. 예의를 중시하던 한국에서 상혼례 예법까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수가 0명이 된다 하더라도 신종 바이러스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서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다시 환자가 확정될 것이다. 확정될 것이다. 연내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 생활을 하는 인류에게 이번과 유사한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야흐로 AC 시대가 출현된 것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교회의 지각 변동도 엄청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전에는 본인이 결심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교인들을 안 나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한 성도, 뒤집으면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 입구와 현관 입구 들어오는 3단계로 거쳐서 입시를 안 시켰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 사역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반, 알파반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신앙과 믿음을 북돋워 주는데 이런 문제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교인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정오의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C채널 방송국에서 그것을 보고 아주 목소리도 톤하고 너무 좋다고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5월달 5월 첫 주서부터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방송국의 입성입니다. 학생부나 교회학교도 미리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방구석 예배당에 안 나오고 못 나오니까 방구석 예배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맞추어서 동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만큼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그쪽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통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만남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남과 교제를 통한 예배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한 공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주고받으며 하나됨을 느끼는 아주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도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도 교회가 그립고 예배가 그리워진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오늘로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됐고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급작스럽게 바뀌어버린 이 세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뒤바뀐 이 모든 생활 가운데 나는 혼자 나만 홀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앞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승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 보면 먼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오른손은 주먹을 꾹 한번 쥐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3번 외쳐볼 겁니다. 예배의 회복 시작. 그렇습니다. 손과 발이 다 묶여버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지은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의 멍에, 마음의 멍에,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못된 멍에들을 끌고 꺾고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 못했습니다. 실은 저는 2020년도가 3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해입니다. 20주년을 교회가 맞이했을 때에 에베네셀 20년에서 위대한 비전 10년 비전을 걸고 그 이번 해가 이루어지는 해인데, 또 두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군데로 모아서 아주 분위기 좋고 힘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입니까?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라고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것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견딜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가치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소중함을 말한다면 1년 12달 52주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한 왜 예배를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만 가도 거기서 예배 드리고, 첫 지역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애를 갖기 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애를 기르면서도 예배 드리고,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도 예배 드리고, 졸업할 때도 예배 드리고, 유치원 갈 때도 예배 드리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직장을 다들 달라고 얼마나들 기도합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청년들 직장들을 다 가졌어요. 내가 늘 기도하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잘못된 애들 없이 다 갔다가 오고 말입니다. 이게 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이유는 그의 현적인, 그의 영적인 이력서는 그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름받고 난 다음 늘 예배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하는 사람으로 또다시 세웠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세워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거친 사와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들은 유대 이스라엘을 넘어 수많은 이방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계속해서 어려울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정치인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말살 정책을 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역사 속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 길을 찾아서 땅 속에 굴을 파고, 바위 속에 굴을 파고 거기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일 거냐? 죽을 순 없지.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대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시대에 적절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배소 장로들이 가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붙잡힌다고 바울이 말했으니까 말이죠. 가면은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린다. 나의 매가 매일 것이다. 옥에 갇힐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부둥켜 안고 그래도 나는 가노라. 주에게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가노라. 그러고 붙잡힌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말입니다, 바울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붙잡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붙잡은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붙잡힌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놔준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최고의 나라인 이제 로마의 다 식민지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송을 해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전 세계 강국은 여러분 군인들이 판치는 세상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힘있는 세상이거든요. 네, 군인을 이제 바울에게 붙여서 따로 있게 허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죄수들이 바울만이 아니고 많은 죄수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따로 띄어서 군인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공대에 있는 2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또 마음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예배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는 가택연금이 된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제 자기가 그곳에 머물면서 다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로마로부터 이 괴력, 괴선망측한 놈의 정치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가. 그래서 바울이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을 안 거예요. 장례식 가가지고 뭐 가지고 목사가 위로하고 갔어요? 천국이 있다. 천국에 가셨으니까 당신들도 천국 갈 준비하고 교회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라. 이거를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고, 그럼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즉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구약 성경의 수없는 선지 제사장 왕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분이 메시아 예수다.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입니다. 금주부터 곧장 시작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배 하나도 닫은 것 없지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안 나오셨어요. 이제 오늘로 종결입니다. 다 이제 나오십시오. 몇 개월 동안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목사님 국가가 정부가 하자는 대로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반박을 했죠. 목사는 또 좋잖아요. 교인들 다 모아놓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말할 시간도 내가 없고. 아니 정 예배당의 문을 닫으라 그러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면 첫째, 비행기 뜨면 안 되고, KTX, 시내버스, 택시 다 멈춰야 되고, 대통령도 국무회의도 하면 안 되고 화상으로 해야 되고, 전 백성들 문 밖에 나오지 마라 그러면 한 달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20일이면. 그 정도면 교회가 예배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다 하잖아요. 와, 어제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있는지 말이죠. 빡빡한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 줄도 알아요. 그때만 나를 흔드는 거예요. 갈등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하겠어요?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이가 다 섞였어요. 이브 예배 마치고도 올라가서 약간 미지근한 물 먹었는데 이가 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신앙의 선지는 살았던 것입니다. 금주부터 여러분 하십시오.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한 뼘 통화 딱 걸어놓으면 여러분 다 들리잖아요. 정오의 기도 여러분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핸드폰으로 녹음 뜨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얼굴 보고 싶으면 화상으로 딱 바꿔놓으면 이렇게 하면 다 보이잖아요. 또 예배드리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주일날 설교를 줄여놓은 것이, 이번 주 설교가 이번 주에 우리 속으로 말씀을 나누니까 길고 어려우면 그냥 정오의 기도 일주일에 6편 나오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듣고 5분서부터 7분에 마치니까 그런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 때나 우리 교회는 문을 열어놨으니까 낮에는 늘 열어놔 있고, 밤에는 여러분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경비 집사님이 계시니까
한 번쯤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들 가셔야죠. 이런 교회가 훨씬 청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오늘도 공무원이 왔다 가셨을 건데 내가 우리 교회 와서 하는 것 보고 어유 시청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시네. 사실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앉는 자리에 다 이렇게 스티커 붙여놨잖아요. 거기 앉으라고. 이미대 예상 나타리 띄도록. 정부가 하려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공간도 교회가 훨씬 넓습니다. 공무원들 빽빽하게 앉아서 근무 보잖아요. 공기도 후황으로 계속 잡아들고 예배 드리고 나면 꼭 방역하고, 네, 비닐로 에일에다 다 붙여놓고 철두철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날짜를 정해놨어요. 오는 날짜를. 우리가 예배를 날짜를 정한 것처럼. 왜? 아무 때나 사람들 오면은 바울이 못 버티죠. 죽죠. 생전 초상 남은 다니지도 않는 분이 자기 부모님 돌아가서 새벽 2시 반에 왜 전화를 합니까? 아니 새벽에 한 4시 한 반에 정도 전해주면 그때 일어날 시간이잖아요. 그 서로 배려할 줄 알아야죠. 나급하다고 나한테는 나 중심으로 세상 살면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날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 있는 그들에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 나라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하늘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의 악한 지도자들 밑에 인격과 삶을 짓밟힌 그들이 위로를 받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힘을 얻고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입니다. 또 저녁 예배를 폐지했던 교회들도 이번 사태 이후에 오늘서부터 저녁 예배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자유롭게, 더 힘있게, 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입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날든지 판결을 앞두고 있는 죄수라는 말입니다. 그때 정부가 얼마나 강합니까? 없었던 이야기도 만들어서 붙이고 잘못하는 사람도 죄명을 뒤집어 써서 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죄수가 현재 그의 삶은 위기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2년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옥중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스 네 권의 편지를 쓴 편지 중에 빌립보서 말씀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쓰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 빌립보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버렸는데 귀신이 나고 나니까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이 그를 고발해버리고 실컷 잡아 패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뒀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나서 좋은 일하고 난 다음에 모함을 받고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아픈 몸을 이끌고 함께 바울이 신라와 함께 밤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창고가 풀어졌어요.
천사들이 와서 그를 건져냈어요. 안 도망가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야,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간수장이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말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예배. 집안에서도 힘들 때 예배 드리십시오. 사업장에서도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만 생각하면 마음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야,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간구할 때에 갈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다른 교회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금된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그러한 죄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고 편지를 써보내는 것입니까?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와중에도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성도를 생각하며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성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자신이 강건된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노라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는 어려운 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하시는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또 내가 내 힘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다.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시인의 금기에 손대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 만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도록 바울 사도의 재정부장이 된 거예요. 평생도록 늘 옆에서 도왔던 거예요. 돈계도 아무나게 맡깁니까? 옆에서 평생을 함께했어요. 고맙지 않았겠어요?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저 도둑놈의 새끼 아니야, 저런 사람 새끼도 아니고만 이렇게 무시하는데 발같이 훌륭한 준비된 자가 그를 따뜻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고맙겠죠. 인간적으로도. 그래 사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고마워서 평생도록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많은 형제들 중에 나를 주 안에서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옥중에서 만난 사람, 니나 나 똑같은 주였는데 뭘 내가 너 믿을 수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네, 신뢰했다는 거예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옥에 갇혔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손발이 묶인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아니했다라고 외치면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필코 복음이 로마의 바울이 더 가지고 들어가서 300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이 위기는 어떻습니까?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발빠르게 머리를 휘전하고 가슴을 작동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렛츠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다 대동댕이 쳐보십시오. 회사 어렵다가 다 대동댕이 쳐보십시오. 회사가 되겠습니까? 1930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대공황이 왔을 때 노변담 한 거 아닙니까? 요즘 제가 하는 중보기도가 제가 바로 노변담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의 그 따뜻한 이야기로 백성들이 힘을 얻었던 거예요. 돈이, 은행에 돈이 다 빠져나갔다는 돈이, 그러니까 뭐 주식이 다 박살나고 은행에 돈이 다 잠그가 사니까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다시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고, 백성들이 마음에 든든하고, 대통령이 든든하라고 하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경제 부양할 의지가 있으면 국가도 늘 눕는 거예요. 기업을 망가뜨리면 기업을 깨는 거 시간 문제, 정치인이 하는 거. 그러니까 막 루즈벨트가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격려하니까 다시 돈이 들어오고, 공장 기계 소리가 들리고, 출근한 사람이 들리고,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기가 늘 위기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레츠고, 아파하는 영혼, 힘들어하는 식구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액트, 즉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승자로 살아가는 그 길은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축복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사시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중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